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홍해 앞에 넘실거리는 물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그 길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른 홍해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따라오던 애굽의 이 병사들을 다 매장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런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며 노래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을 하시는데 어디서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나는 까닭도 없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는 참으로 죄인이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죄인인가 하고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아담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즉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살아오고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나 또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죄를 사해 달라고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그 큰 사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십자가에 자신이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과 이 세상에 정말 이제는 정말 딱 구별되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교랑 역할을 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구속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죄지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가늠 중에 잡힌 이 여인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인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시는 죄도 범치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어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여 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헬류병 여인입니다. 이 헬류병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전환되었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에 살감히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시로 구원을 받은 게 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실패, 좌절, 슬픔, 온갖 고통, 고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헬루병 여인처럼 겉옷을 만져라, 이런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이 헬루병 여인은 헬루병에서 구원받는, 헬루병으로 고통받는 그 환경에서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루병 치료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 저도 바다를 걷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살려주시는데 잘 걸어오다가 풍랑이 있는 모습을,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져가죠.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풍랑에서 구원이 되는, 역경의 고난에서 구원이 되는 이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아 붙들어 살려주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환경에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그 환경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죄에서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헬루병에서,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풍랑에서도 구원하시는, 죽음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이나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도망다지도 않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까? 여러분이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 목표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힘썼다면 아마 이 사울도 죽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지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도록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도망다니는 그 신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게 진퇴양난 같은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퇴양난에서도 너는 나를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기도하면 찾으라.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찾고 내가 이 일에서 정말 내가 벗어나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던 일에는 계속해서 열심을 가하고 하면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힘쓴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쓴 이 다윗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환경에서 구원해 주셔서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사 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해줄 텐데 일을 해주고 싶어도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되는 거 하나씩 없애도록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쓸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이적과 기적의 체험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섬기는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엄청나게 일어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떤 일에 구원을 하십니까?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해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그 부잣집 대문에서 부스러기 주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것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는 이름이 없어서 천국 못 갔다가 아니고, 너는 살았을 때 호의호식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에 나를 섬기느라고 잘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했지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으라. 어떤 고민?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 섬기고 산다고 좋은 거 못 먹고 좋은 거 못 입고 해도 괜찮아요. 천국만 간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슬픔이 있었습니까? 이리 힘들고 죽을 고통 속에 있는데도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도 뭐 어찌 되겠지 뭐. 하나님 뭐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그냥, 맞습니까? 많은 좋은 집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해도 그냥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대축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방의 욥이라는,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참으로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욥이 그냥 재산 다 없어, 자녀 다 없어져, 그만 또 뭐 명예 그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건강 악창으로 기앗 조각으로 악창을 긁게 하는, 나중에는 그 아내까지 아이고 네가 성인 그런 하나님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또 한 사람 있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이렇게 병을 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멸망에서 건지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에게 질병을 주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먼저 치료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고 살아나자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되고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영혼에 관심인데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영육 안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영혼이 소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안에 강건한 축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춰. 영혼에 초점한 게 내가 니콘 카메라 이야기하지. 니콘 카메라 초점이 맞추니까 찰칵하고 현상인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현상이 되질 않아요. 찍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딱 소생하는 일에 영혼이 잘 때는 초점 맞추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런 축복을 달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거 잃었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은 지켰다고 합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이거 한다고 다 뺏기고 할 것은 저는 없을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세상 것을 따라가는데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도록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쓸 때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하셨고 또 우리가 환경에서 정말 헬루병 여인 같은 이런 병에서 또 풍랑에서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우리를 저 천국으로 다 데려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을 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